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가장 말하고 싶고 또 가장 듣고 싶은 단어를 하나 뽑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복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다 또는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몇 가지 그 언어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유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로기아라는 단어는 이 복합명사인데요. 좋은이란 뜻이고 로기아라는 뜻은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성어가 된 건데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것인데 이 두 단어를 만약에 풀어서 우리가 풀이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다 또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건네다. 이것이 이 그리스어에서 바로 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할 때 뭐입니까? bless죠, bless. 근데 이 bless를 갖다가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이 bless라는 단어와 그 연관된 관련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blood입니다. 여러분, blood는 뭐입니까? 피라는 그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영국계 이 사람들은 그 고대 시대에 옛날의 사람들은 이 복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그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동물에 이렇게 피를 뿌려 가지고 그 사람이나 사물에 그 있었던 그 재앙들 또 악기들 나쁜 것들 또 재수 없는 것들을 내쫓는 것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에 게르만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고대 게르만족 사람들이 그 풍습 가운데 그 복을 명할 때 복을 줄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그 미신적인 주술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아마 복을 명하고 아마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데에서 이 단어가 유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이라는 단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한자어가 있죠. 제가 여기다 써드릴 수는 없는데 이
한자어에서 이 복이라는 이 단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면 저 하늘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제사 드린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흡족해 해가지고 그 하늘로부터 뭐가 온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그 복이 온다, 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한 그 단어가 뭐냐면 한자어로 그 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종합을 해보면요, 이 교회 밖의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은 복을 세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덕담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명절날이 되어지면 그 어르신들이 그 자녀들이 여러분 세배하면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좋은 덕담 한마디 하시죠. 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생각해요? 악기를 내쫓는 거죠. 어떤 그 사람에게 그 악한 어떤 것이 이렇게 씌어져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고 그거를 물리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내가 정성껏 제사를 잘 드리면, 정성껏 내가 그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무엇인가를 내 편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신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녀에게, 그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는 것으로, 좋은 것이 임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복의 개념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이게 분별이 안 되어져 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성경에서 복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뭐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어 하나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크.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대표적인 본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때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 복이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릎을 누가 꿇는 겁니까? 복을 주는 사람 앞에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뭐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 나에게 복을 허락해 달라. 그런 자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전제하고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원어대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것이죠. 여호와는
복을 주는 자인데 네가 그 여호와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복을 주는 당사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복이 출발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시작이,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놀라웠게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내 편에서 먼저 출발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작해야 돼. 내가 먼저 출발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이 먼저 출발을 해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를 꿇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 무릎 꿇는 것부터 여러분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시죠? 또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풍성한 것들이 넘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작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아요. 그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크, 네가 아버지 앞에 뭐를 꿇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이 시간에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자세로, 무릎 꿇는 모습을 가지고, 무릎 꿇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복 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받게 되어질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중반절 뒷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첫 번째 복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것으로 이제 복의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지키다, 보호하다, 또 명령에 따르다, 막다, 또 가두다, 이런 많은 그 의미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그 대표적인 용례들을 찾아보면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는 보호하시고, 이 단어와 오늘 여기에 뭐입니까? 지킨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역시 지키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지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6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살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막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 공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위험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다 막아주는 그런 특별한 은혜, 은총,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전반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내게 비추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비춘다라는 말은 뭐냐면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입니까?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요? 빛나게 해주시기를요. 근데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어떤 행동으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비추어져서 그 얼굴이 빛나기를 바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5절 그 전반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향하여, 여러분의 얼굴이 날마다 주의 빛 안에서 빛나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이 앞으로 어떤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다고 얘기했죠? 빛이 났다. 빛이 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빛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 그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처럼 빛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행하는 그런 곳에 비치게 되어짐을 통해서 빛나게 되어지는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 베푸시기를. 여러분, 이 은혜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어요. 자,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헨이란 뜻입니다. 헨. 근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짜, 값없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이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입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값이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찾고 어떤 까닭을 찾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 밖에 세상의 종교는 다 어떻습니까? 공짜 없어요. 뭔가 내 편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내 편에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 편에서 열심히 뭔가를 드려야만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그 신이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공짜로, 값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냐? 선물로,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 행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많은 분들은 은혜 그러면 자꾸 뭐를 생각하느냐면 어떤 물건, 어떤 물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은혜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시각장애인이죠. 그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께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인성 가부가 자기에게 유일한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장례날이 되어져 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나긴 장례 행렬을 통해서 그 묘지로 가고 있는데, 그 묻을 곳으로 가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장례 행렬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측은히 여기사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살리게 되어진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뭐입니까? 은총인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돌리사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빛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베푸시는 은혜, 그 긍휼함과 그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것도 전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기 드사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들어 올리시기를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뭘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 우리 히브리어 이 단어 아시죠? 평화 또는 평강,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여러분, 샬롬의 의미가 뭘까요? 샬롬. 네? 물론 성경에 보면 이 샬롬이라는 이 평화, 평강이라는 건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샬롬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함. 네, 완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샬롬이에요. 자, 대표적인 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샬롬은 명사고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샬렘입니다. 샬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샬렘인데요.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쓰였느냐 하면 가득 차다, 이런 의미를 쓰였어요. 거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6절.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 여기 가득 차다, 이 단어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샬롬은 뭐예요?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득하면 그게 온전한 상태죠. 완전한 상태죠. 그런데 이게 가득하여지지 않으면 이게 어떤 겁니까? 온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가득 채운다는 의미, 그 의미가 어떤 단어에 있느냐면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뜻은 뭐냐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6절에 보면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보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샬롬의 동사형인 무슨 단어가 쓰이느냐면 샬렘이 쓰여요. 여러분, 왜 보상이 왜 샬롬입니까? 자, 어떤 것이 있는데 해를 가하면 그게 완전해지지 않죠. 온전해지지 않죠. 그런데 그 해를 가한 것을 내가 보상해 주면 그게 어떻게 되죠? 다시 온전해지죠. 완전해지죠. 그 의미가 뭐냐면 샬롬의 의미예요. 샬렘의 의미예요. 또 재미나는 건 출애굽기 22장 12절에 보면 배상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이 배상도 뭐냐면 샬렘 또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상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거를 배상하기 전에는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게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손해를 배상하면 그 손실된 부분들을 내가 배상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해지지 않았고 완전해지지 않았던 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바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샬롬 또는 샬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 개인들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샬롬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되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을 비는데, 복을 달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 올리시기를,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임하기를? 평화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 자,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뭐냐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복을 구할 때, 복이 있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게 방점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복을 구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복을 구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과정 없이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결과, 열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내가 무슨 복을 받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을 구하는 내 마음가짐,
내 태도, 내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거기에 핵심이 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릎을 꿇다. 예, 무릎을 꿇는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복은요, 뭐가 복이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뭐 돈이 생기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권력을 잡고 뭔가 명예가 생기고 뭔가 건강하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7절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여기에 소개되지 않아요? 소개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돈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장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출세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똑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참된 복은 뭐냐면, 물론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군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건강을 주실 때도 있고 장수의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이 경영하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정말 대성케 되고 또 창이라고 창대케 된다는 그런 약속들도 있어요. 또 후손이 대대자자 손손 잘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자세를 통해서, 엎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그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 그런 내용이, 그게 복의 핵심이다. 복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질과 돈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부자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들을 하시죠.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묘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은 가졌는데, 재물은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아요. 돈이 최고이고 재물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도,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도구와 수단일 뿐이죠. 믿음이 도구와 수단일 뿐이죠. 뭐를 받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한,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나를 믿는다면서 나를 따르고 순종한다 하면서 가만히 이 녀석을 보니까 뭐예요? 나는 수단이야. 나는 방법이야.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이유와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목적이 되고 이유와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과 믿음을 이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죠.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요, 복은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장수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핵심이 있고 그거보다 더 큰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는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6장 22절부터 2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치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죠. 자, 애굽을 탈출해서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어디였느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 줄 아세요? 3개월이 걸렸어요. 90일이 걸린 거예요. 90일이.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잠깐 머물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꽤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에 꽤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어디냐면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머물러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돼 있죠. 그러면 출애굽기로 예를 들자면, 자, 출애굽기 1장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2, 3장에서 나오지만, 3, 4장에서 이제 나오지만, 자,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와요. 그래서 그 시내산까지 온 게 출애굽기 19장까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얼마나 많이 머물렀느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20장부터 레위기는 다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민수기는 34장까지 있는데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시내산에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죠? 총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 11절에 이 사람들이 막 다시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쯤이 언제였느냐면 민수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둘째 해 2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지금 하루도 안 지났어. 그럼 여러분 우리 산수 잘하죠? 수학 잘하죠? 자, 40년 중에 둘째 해 2년이 지났으니까 아직 몇 년이 남았어요? 38년이 남았죠. 근데 2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달이 남았을까요? 몇 달이 남았어요? 네? 몇 달이 지났어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예. 38년 11개월이 남은 거예요. 예. 자, 38년 11개월이 남았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민수기 이 6장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40년 중에 아직도 몇 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약 38년. 39년이 남겨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6장 22절부터 27절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아론의 축복이다. 또는 제사장의 축복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그거를 드러내시려고 하는지 어디 본문을 가지고 축복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기 때문에 아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맥락과 흐름을 안다면 이거는 아론의 축복보다는 제사장의 축복보다는 뭐의 축복으로 얘기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광야의 축복. 그러니까 이 축복이 출애굽이 다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정착했을 때 주어진 축복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중에 지금 몇 년밖에 안 지났어요? 불과 2년도 안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38년 동안 뭐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너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이게 오늘 말씀이 아니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제 고생이 본격적으로 뭐예요? 이제 시작되는 단계예요. 아유, 지금까지는 야, 1년도 안 됐어, 너 이렇게 죽어라고 고생해야 되고 죽어라고 고통받아야 되는 게 앞으로도 몇 년이 남아있어요? 38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앞에 두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 가운데 이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광야의 축복인데요. 이 광야의 축복을 왜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줬는 줄 알아요? 이겁니다. 네가 앞으로 38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건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 힘든 일이 있을 건데 이 광야 생활이 뭔 줄 아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이야. 그리고 네가 이 38년의 과정 동안에 어떻게 해요? 네가 제대로 무릎 꿇고 네가 제대로 엎드리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나하고 열심히 동행하면 이 아론에게 축복했던 이 축복의 결과로서 뭐가 주어져요?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 셀 수 없는 자손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은총으로 공짜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더 나은 은총 가운데 더 나은 축복 가운데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고자 함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 고난의 과정 동안에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네가 나에게 얼마나 납작 엎드리느냐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주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네가 얼마나 납작 엎드리는 가운데,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네가 간구하는가, 기도하는가, 바로 그것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죠. 납작 엎드리지 않았거든요.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인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습니다. 왜요? 그 과정을 무시한 거죠. 그냥 복만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냥 복을 누리기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아버지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네가 얼마나 나에게 엎드리는가, 네가 얼마나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는 가운데 함께하는가를 주님은 보기를 원했고, 그것이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짝 엎드려야 되는 때이구나.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실행과 행동에 옮길 때 이 광야의 축복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매로서, 결실로서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